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의 충격적 상황, 환경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확연히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스가랴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만 한다, 그 회개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 돌린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로 하셨기 때문인데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성취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부르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곡할 뿐만 아니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돌아오시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 있는 태도이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황하는 양떼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에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부러뜨리고 꺾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맺어졌던 이 언약이 이제 파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훈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경건하고 악을 행하고 다툼을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 타인에게 그들의 분노와 시기 또 멸망할 자, 징계받아 마땅한 자로 취급받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는 있는지, 혹시 세상으로부터 분노와 시기로 멸망할 자다, 징계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 선택을 해야 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선 무익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직분도 빼앗긴다, 사명도 빼앗긴다, 이로 말미암아서 양떼들이 버려지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전제는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이다라는 것. 부모와 자녀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피로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때론 자기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조차도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아예 연을 끊자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어떤 마음이죠? 다시 돌아와라. 이 사랑에서 비롯된 꾸중이고 혼내는 일이죠.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조금의 힘들고 어렵고 수고와 슬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시작합니다. 경고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의미는요, 스가랴 9장 1절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 단어는 무게감이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선포를 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이 무게감, 이 중요함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창조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할 때 이 안에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주관하시면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1절 하반절 여호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여호와 시작.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셨다, 땅에 터를 세우셨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밖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다, 사람의 심령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무익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기 백성을 버린다,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가지고 지나간 잘못된 것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구속의 시대,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참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시의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내일의 소망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 간혹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직분과 이 부름을 받아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내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단지 그 자리를 꿰차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성을 굉장히 높이 쌓아가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빼앗기거나 혹여라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마치 요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은혜의 메시지를.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배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 배를 찾아오셔가지고 풍랑맞게 하고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일로 가도 못 도망가고 저리 가도 못 도망가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갑니다. 그리고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를 전하기는 해요. 그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돕니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징그럽게 하기 싫은 거죠. 징그럽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없는 이야기 자꾸 만들어내요. 험담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좋을까요? 정작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은 좋을까요? 또 그런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은 좋을까요? 교회는 유익할까요? 가장 좋아할 존재는 마귀 사탄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성취하면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자꾸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행동과 태도 그리고 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 어떤 육적인 영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 세계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병에 드는 것.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해 가시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 없어도 자기 일을 반드시 이루는 분입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있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며 목양하는 것도,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과 교회를 섬기고 계신 것도, 한 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9분의 권사님들이 교회 사역에 함께하는 것도, 또한 교회의 한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명덕의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따라 충성을 구하고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일, 새로운 구속의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름에 충성할 때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고백, 이 은혜를 따른 겸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힘있게 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버려진 양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구속을 통해 승리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사방에서 몰려드는 열방들의 공격에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다가 취하게 하는 자한 무거운 돌이 되어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덫과 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말과 차를 타고 오는 열방의 공격에 대해 하나님은 말을 놀라게 한다, 말 탄 자를 미치게 한다,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겠다. 또 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은 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와 곡식단의 횃불처럼 사용해서 대적들을 불사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 2장 1절 이하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불타는 성곽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유다의 남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불로 사용하셔서 버려진 이스라엘과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자기 백성에 대한 자기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유다의 지도자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하반절,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앞서 2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유다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기 환경은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이에요. 집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적으로부터 지켜줄 만한 성곽이나 성벽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겠어요? 그냥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만도 급급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시절에 외부의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한꺼번에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꼼짝없이 다시 포로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꼼짝없이 삶이 다 유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공격해 오면 내가 덫이 되겠다. 공격해 오면 모든 무기들을 무력화시키겠다. 공격해 오면 내가 불질러 버리겠다. 누가 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하는 일인가요?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거침없이 4차 유행을 만들어낸 코로나19. 우리 지금까지 2년 동안 싸워오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고 계속 싸움을 하지만 싸움에서 이기기는커녕 또 다른 변이가 생기니까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조금 살아보겠다고, 좀 살만하겠다고 큰 숨 한 번 쉬고 준비했는데 수도권 지역은 4단계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강한 4단계, 내일부터 시작이 된대요. 장사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장사 못하게 생겼다고. 이제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그렇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도움을 구해야 되죠. 자녀들이 어릴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찾죠?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잖아요. 왜 엄마, 아빠 찾죠? 엄마, 아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 필요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세요. 왜 우리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 스가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스가랴서에서 53번, 53번 쓰입니다. 그만큼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새로운 구속의 역사 써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제자들, 광풍이 일자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닥친 이 위협과 죽음을 돌보지 않는 스승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선생님, 지금 어느 때인데 자고 있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 뭐 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위험과 죽음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협과 죽음이라는 상황,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 사람들만큼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분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광풍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라는 질서도 바꾸시는 분,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제자들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그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위험과 죽음이라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손잡고 자녀들이 길을 걸어갈 때, 어린아이들이 걸어갈 때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부모의 손만 잡으면 뒤따라가지 않고 때로는 앞에도 가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야야,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 왜 그렇게 갈 수 있죠, 아기들이? 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누구 손잡고 있으니까? 부모 손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 손을 잡고 있지 않고 부모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아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못 가요, 앞으로 못 가. 왜 못 가요?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마음의 힘을 못 얻으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앞에서 일희일비합니다. 조금 괜찮아지면 좋아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비관하고, 자꾸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1차 유행 때는 신천지 때문에, 2차 유행 때는 8.15 집회 때문에, 4차 유행은 이제 20대, 30대라고.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백신 더 많이 들여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백신 접종 안 해주고 왜 이제 와서 우리 책임하느냐, 우리 탓하느냐. 근데 문제는요, 이런 손가락질이 낫는 게 뭐예요? 뭘 초래하죠? 이런 손가락질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런 손가락질이 자꾸 의심을 낳고 갈등을 빚어내고 결국에는 불신만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그동안에도 다양한 갈등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이 국가가 힘들었고 지금까지 힘듭니까? 오래된 이야기지만 남과 북, 동과 서, 양극화, 세대 차이. 이제는요, 개인과 개인도 못 믿어요. 개인과 개인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이 불신은 오늘의 문제만 아니에요. 혹시 코로나가 끝날지 안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이 불신은 엄청난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엄청난 문제거리. 이런 불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한 개인, 한 가정, 한 사회, 한 나라, 민족. 서로 불신하다 보면 결국 서로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결국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나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때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바로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아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게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의심을 넘어서 불신의 높은 벽을 쌓고 있는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소망이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과거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오는 세상을 위해 새로운 질서를 시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대한 시위예요. 이 믿음은 사랑 안에 있고 이 믿음은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강 장로님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사, 조사, 참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금도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정착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3일장 했는데 요즘은 2일장 한답니다. 보편적으로 2일장. 또 2일장도 않고 요즘은 CC는 그냥 안치실에 두고 장례식장이나 따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답니다. 부고장은 다 SNS라든지 이런 걸로 보내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김호섭 집사님도 저희 마을에 잠깐 들렸다 가셨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랑 서울에서 내려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네. 참 가슴이 참 많이 좀 메였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거였어요. 우리하고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하고 함께 신앙생활 앞으로 하셔야 될 권사님이 또 함께 살아갈 곳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집에 이제 유족들이 왔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유족에 대한 그런 예의를 갖춘다고 한다면 저 멀리서나마 가까이는 가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유족에 대한 예의도 갖추고 또 마지막 떠날 때에는 손이라도 흔들어 드리고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들이 되게 한편에 남아요. 한편에.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잖아요. 가까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뭐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라면야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함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의 태도가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참 우리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염이라는 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무서움 앞에서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또 갖추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 갈릴리 바다를 항해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자 죽음과 위협 때문에 우리가 곧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을 뒤로 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에 대한 빠른 인식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능히 이겨낼 때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의심과 갈등, 불신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삶의 소망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